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한참 이렇게 기도에 한참 몰입할 때, 뭐 이런 경건서적, 저런 경건서적, 그렇게 이제 읽었던 적이 있었더랬어요. 근데 유독 이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의 기도의 영성은 어떨까 그렇게 이제 한번 유심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기도에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저의 목숨을 잃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비록 나이가 먹어서 생각이 희미해지고 옛날의 기억이 점점점 잊혀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 한 단면을 본 적이 있어요. 마대 테레사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저 자기가 빈민촌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노약자와 어린아이들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또 자신이 돌보는 많은 사람들을 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또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능력의 한계치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다가만 예수님을 딱 제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대 테레사의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였구나. 자신의 전부였구나. 심지어 자신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도의 영성 수기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요구하는 것들, 또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은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예수님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정도로 제한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기쁨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분. 또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빛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가 96장 일곱 찬송 부른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온 사지를 거동하지 못하는 그분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가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다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 열병에 걸려있는 아들의 열기를 떨어뜨려서 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많은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표적 사건을 보면서, 이적 사건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리 섞인 목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령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랐더냐, 그런 이적 사건을 보고 나를 바라보더냐. 그런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투로다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그 기록자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다가 히브리서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던가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들보다도,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보다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보다도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다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뭔가 그들보다 인간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뭔가 그분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단면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그분이 이렇다라고 그분의 본질을 어떻게 사람이 체험하는 것으로다가 정의할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분은 아니시죠, 그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총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결정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영역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 영역까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딱 머무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쪽에 그 김천 주유소 옆에 가보면 천녀보살이라고 있더라고요. 천녀보살. 그런 분들 뭡니까?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미래를 얘기하는 건지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청량리에 가보잖아요. 애기동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애기동자. 작두타는 신녀가 있어요. 신녀. 그분을 제가 만나보러 갔다가 못 만났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단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메시아야, 자기 말이 법이야, 자기 말이 말씀이야. 사입이 얼마나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대전 그 터미널에 가보시잖아요. 딱 지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왜요? 하늘에서 정말 신령한 영이 당신에게 붙었습니다. 그럼요. 신령한 영이 나한테 붙지 그럼 누구한테 붙습니까? 그러세요. 저하고 잠깐 도를 나눠보시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당신이 전하는 도가 뭡니까? 잠깐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끝내자고. 내가 믿고 있는 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내가 믿고 있는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도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저쪽에서 옆에서 이렇게 호위했던 사람들이 확 몰려와요. 막 저를 이렇게 압박하려고 몰려옵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제지시켜, 하지 말라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신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 고치는 거, 신비한 언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것을 주시는 분으로다가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병 고치는 거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인데, 더 좋은 은사를 추구하라고 해요. 그죠? 그 더 좋은 은사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그 본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디베랴 갈릴리 이렇게 바다 건너편을 건너시는데 또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뭘 보았음이러라? 표적. 이 뭐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이라는데 사인인데 이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대단한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렇게 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어? 그러면서 쫙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유심히. 예수님께서 5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때야 오마이라고 해서 이 보시고라고 하는 건 유심히 관찰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중하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시니까 그들의 그 삶의 피폐한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배고픈 모습, 삶이 지쳐있는 모습, 소망을 잃어버려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다 이렇게 아른아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아, 저 사람들이 너무나 굶주렸다.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니?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의 그 아픈 그 현장의 모습을 정말 목자로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했던 그 양들을 바라보신단 말이죠. 저들이 많이 굶주렸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굶주림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빌립이 그 당시에 모여있던 군중이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나 여자들이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포함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5천 명이나 되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가 있어요. 근데 빌립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거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있는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사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제재다운 모습인 거죠. 그죠? 안드레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장난치는 건지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뭐 이거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라고 그 엄마가 얘기했는지 아빠가 얘기했는지 도시락 하나 갖고 왔나 봐요.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갖고 와서 예수님 요거 어린아이가 갖고 왔는데 요거 가지고 뭐 어린 반포너치도 없겠죠. 뭔가 얄궂은 유머 섞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불가능하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재정으로도 불가능하고 지금 있는 현실 상황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이게 나와 있냐면 그냥 집으로 돌아서 점심 식사 해결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의 저 굶주림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여기서 뭘 연상해 볼 수가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굶주린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 노정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우성쳤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고기 국물 전혀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갖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도 우리 세대는 견뎌볼 만한데 그럼 어린 새끼들은 어떻게 하라고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저 영혼들을 내가 낳습니까? 저 영혼들이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뭘 공급해 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줬어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줬고, 먹을 양식을 공급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가 지금 뭐 밥이나 먹고 뭐 김치 쪼가리에다가 밥은 먹지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먹었는데 고기도 좀 줘야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가뭄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르밧에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그 한 끼 식사를 이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죠? 죽음을 이제 맞이하려고 했다고요. 항아리에 보니까 한옥홈에 그 밀가루가 전부인 거예요. 그거 이제 전 부쳐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거 좀 해갖고 나 좀 갖고 와줘요. 그럼 내가 큰일을 보여줄게. 그러더니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 사르밧 과부가 한옥홈 되는 그 밀가루에 조금 이렇게 해갖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이 밀가루 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 먹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특명을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줘요. 또 그의 후예였던 후신자였던 누굽니까? 엘리사가 또 그 생도들이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바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을 갖고 와요. 보리떡 20개를 갖고 오고 채소를 갖고 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한두 사람의 식사는 될지 몰라도 1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그 일거리를 돕는 사원에게 우리 그 선지생도 100명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선지생도에게 나눠주면 먹고도 남음이 풍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원이 뭐라고 해? 아니 요거 가지고 고작 무슨 100명을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남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그 보리떡 20개를 나눠 먹었어요. 보리떡이래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눈깔 사탕만한 거 그거 20개 먹어봐야 얼마나 양이 차겠어요. 근데 먹고도 풍족하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통해서도 공급을 해주셨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모세처럼 또 예수님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경제적인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게 말씀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10절 보시면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잔디가 많은지라 이 초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죠? 떠오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죠? 떠오르는 시편이 어딘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푸른 초장. 여호와가 목자시니 그 백성들의 삶은 이제 끝난 거라고 하는 좋은 쪽으로 끝난 거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시인의 고백. 시인은요 뭔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게 아닌 거예요. 인생 여정 때 다 털어서 살고 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사실 다윗이 인생이 말년에 고백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얼마나 많이 그가 결핍된 상황들을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으니 죽음의 위협을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지엽적인 어떤 삶의 그 주변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하고 저렇게 필요하고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그런 어떤 단선적인, 물론 중요하지만 단선적인 지엽적인, 그렇게 주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총체적인 삶의 주관자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구약에 있는 모세나 선지자를 떠올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도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네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하고 뭔가 인간의 방식으로다가 뭔가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이 세상에서 그렇게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충족시켜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다가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100년 산 이후에는 그럼 100년 산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 영혼의 심판자, 96장 그 찬송가를 유심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지상에 있는 문제로다가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 보면 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죠? 10대, 20대, 30대는 잘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40대, 50대, 60대는 자기가 목적하고 계획한 바를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70, 80대면요, 인생을 좀 정돈하면서 좀 뭔가 유익하고 또 행복한 일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죠? 나이가 90 넘어가면은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짠맛인지 단맛인지 점점 우리의 오감각이 떨어집니다. 의식이 희미해져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옆집에 있는 친구인지 누군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다가 덜하거나의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 우리는 인생의 코스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의 세계가,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천성때 가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님 맞아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품어주실 수 있는 분 맞아요. 우리가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해결해 줄 땐 기뻐요. 그죠? 누구나 기뻐요. 누구나 행복해요. 근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며칠 가잖아요. 심지어 한 달 가요, 한 달. 심지어 6개월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딱 정해놓고 찾아갔을 때 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낭망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일부러 선택적으로, 너 나쁜 것 좀 받아라. 그렇게 선택적으로 딱 골라갖고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걸럭걸럭 기침하면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들이. 엄마는 애타갖고 이거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쩌네 열이 막 팔팔 39도 40도 끓어요. 엄마 어떻게 죽이겠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해열제 먹여. 다 성장통이야. 큰일 나고 그래 나온가 보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그런 고비고비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지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들에게 맛볼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왜 약이 씁니까? 왜 약이 써요? 나에게 쓴 거나 먹으라고 줬어? 약이 왜 쓴 거예요? 더 빨리 나라고. 더 건강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우리 궁극적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세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언제나 기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